그랬던 것 같은데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인가 뭐 이런 책이 한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읽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도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교회에 혹은 기독교의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뭐냐면 힐링이었습니다. 힐링. 왜냐하면은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이제 채워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나 말씀이나 강단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힐링, 치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을 상태입니다. 뭐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힐링과 치유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나가고 또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다른 식의 해답을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약간 거기에서 곁들이면 이건 사실 가짜 짝퉁 복음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작가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뭐 힐링 하셨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힐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힐링이 되게 비슷하지만 되게 다릅니다. 먼저 세상에 말하는 힐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이제 심리학 책들을 보지 않습니까? 혹은 뭐 상담학 책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 너 괜찮아. 후회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게 만들고 그 내면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 주지 못했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만져주지 못했던 그 마음을 보게 만들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안게 만드는 게 이제 세상적인 심리 상담의 이제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꼭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치유를 얘기하고 성경에서 회복을 얘기할 때는 항상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가장 이 주된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든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한마디로 상하게 되든지 한마디로 인생에서 인간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상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그 죄를 먼저 보게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었을 때 그 엎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제 성경의 치유인데 그 지점에서 항상 달라요. 왜냐하면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죄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제가 극단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사역을 하다가 충격 먹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 중에 좀 이렇게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이 교회에 같이 나왔고요. 그 친구들 중에는 동성애자도 있었어요. 동성애자. 교회 청년 중에. 나중에 제가 낌새는 알았는데 그게 확증이 되고 나서는 정말 저도 좀 되게 놀랐어요.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상담을 좀 받게 해서 좀 뭔가 여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담 쪽에 일하는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게 한 결과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동성애적 그런 성향이 있어. 그게 왜 일어났을까?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받았던 폭력, 남자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너를 인정해.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너무 그걸 죄책감을 갖지 마. 단 너의 삶을 지금 잘 살아야 돼. 이게 보통 상담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은 편해지고 뭐 삶은 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크리스찬 상담하시는 분을 이렇게 통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한 3번인가 4번을 이제 받게 했더니 그냥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이게 뭔가 죄를 다루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죄로 인한 상처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해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에 대한 실상을 직면하게 한다면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돈 내고 상담하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교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거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에 어제 이야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유대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죄를 지니까 땅까지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요. 특별히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야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하늘을 닫아버리시게 되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기근 속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축복과 약속의 땅이라는 게 주의 뜻대로 살면은 축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돌아오면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땅이라는 게 개념인 것이죠. 그러한 기근이 임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이 돌이키지도 않으면 이 땅, 하늘이 열리지도 해갈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땅이 다시 해갈되고 하늘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백성들에게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죄들을 이야기하고 죄로부터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땅 혹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예레미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땅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 제사장이 없었을까? 아니면은 서기관이 없었을까? 그때는 서기관이 없었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했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이런 게죠.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칼이 없다. 기근이 없다. 분명히 지금 눈앞에는 칼이 다가오고 기근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금 죄를 엄청 짓고 있고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 복복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상황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복복 하는 거를 사람들이 듣고 다닙니까?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근본과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완전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완전히 외면되고 반대로 거짓 예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좋으면 당장 치유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치유일까요? 당장 위로가 되고 당장 마음에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 병의 근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면 빨간 약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우리도 있죠? 그 옛날에 아까진기라고 하는 포비돈이요. 저희 때만 해도 군대 약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안 좋았을까요? 먹어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진짜 신기한 게. 근데 그때 장난을 친다고 이게 저희 상관 흔히 말해서 그 위에 고참들이 어디 아프다면 너 어디 아파? 그러면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걷어. 그리고 빨간 약을 배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빨간 약은 치유가 되니까요. 지금 그 꼴이에요. 그 꼴이에요. 아무리 겉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주고 뭘 해도 지금 배탈이 나는 것은 배 안에 있는 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빨간 약만 바르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지금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는 이렇게 빨간 약 바르고 있어서 잠깐의 위로를 주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결론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그 말 때문에 결국 그 멸망의 시간이 점점 빨리 다가올 뿐이었어요. 그래서 들에는 죽은 사람, 성읍에는 굶어 죽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리더들은 다 도망가거나 어디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한마디로 완전한 폭망, 완전한 멸망. 잠깐에 듣는 그 위로에 영원한 인생의 미래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내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이 사람들 왜 이랬을까? 참 바보 같았다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정말 천막 치고 예배드리던 그 교회, 이 천막 교회 시절에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부르짖을 때가 주님밖에 없으니 나와서 주님 이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배를 채워주셨죠. 천막이 건물이 되고 건물이 빌딩이 되고 빌딩이 나중에는 거의 왕국으로 변하는, 한국교회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많이 지났고 우리의 살림살이도 훨씬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도 훨씬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했던 기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고도 아직도 똑같이 이어지는 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삶이 살다 보면 결핍이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는 항상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때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복복복 주여 주여 주세요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데 영혼 살리는 이야기 또 우리가 정말 교만한 이야기 그리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잠시 귀를 접어놓고는 계속해서 복복복 주여 주여 주세요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끝도 이들과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듣기 좋은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혼에 좋은 것은 오히려 쓸 수 있어요. 양약국어라는 말을 아시죠?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에요. 그럼 좋은 말씀은 뭐냐?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휴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휴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좀 주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사실 되게 필요한 게 휴가 시간이에요. 휴가 시간. 그리고 뭐 일주일로 따지면 그게 주일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름치고 다시 우리가 기름도 넣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인데 이러한 정비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 자기를 돌이키는 시간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은 궁극적으로는 파멸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듣기 좋은 곳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들어야 될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진짜 복음, 진짜 은혜, 진짜 치유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